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창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모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화일라에서부터 예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1절입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도 5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나온 한 달을 좀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점수를 좀 먹일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좀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린 연약해서 늘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해놓고도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어떤 물건을 사놓고도 그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기도 하죠. 이 후회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후회는 참 많은 궁금증과 또 의문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연약한 인간이 범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왜 후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후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과 내일을 거쳐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3장부터 14장까지 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13장 14장은 블레셋이고 오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13장 14장을 통해서요 성경은 다윗의 업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승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했죠. 사무엘상 14장 바로 위에 있는 47절 48절에
다윗의 사울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가는 곳마다 쳐서 이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 그래도 왕으로 세워져서 그 맡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이 사울의 승리에는요 뭔가 좀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승리는 했는데 그 승리가 뭔가 좀 찜찜하다는 말씀이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분명히 승리는 기쁜 것인데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안에 뭔가 사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앞의 이야기지만요, 사무엘상 13장 12절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당연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죠.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한 이야기가 바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군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망령되이 행동했다. 그렇죠. 부득이하여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사울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불순종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13장만 그런 게 아니죠. 14장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부터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의 명세를 시키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피곤하고 또 요나단도 실수를 하면서 그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백성들은 피곤한 상태에서 노략물을 얻자마자 핏째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규율, 율법을 어기고 핏째 먹게 하는 그 죄의 원인을 사울이 제공하게 됩니다. 분명히 전쟁은 승리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은 뭔가 불완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잠깐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좀 형통하고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뭔가 일이 잘 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되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시는 승리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울이 뭔가 좀 어긋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짐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제 분명히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사울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똑 떼가지고요, 툭 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앞에서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완전한 승리를 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요, 사실 매우 엄중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 저는 어찌 보면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 1절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마지막 한 구절을 좀 엄하게 그리고 무겁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구절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죠.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좀 살아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 들은 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바람이죠. 앞에서는 그렇게 불완전한 승리를 했으니 이제는 좀 말씀대로 완벽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를 한번 순종을 통해서 해보십시오 라는 말씀이 저는 1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사울이 행해야 될 순종의 말씀이죠, 명령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하시면서, 물론 3절에 있는 말씀은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해라, 뭐든지 다 죽여라,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2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하셔서 아말렉을 치고자 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죠.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게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이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바로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시작하는 그 길 초입에 아말렉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사건이죠. 그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에 사사시대 330년에 오늘 사울왕까지 제가 보기에는 4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백성을,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무너지게 하려고 싸움을 했던 이 백성들을 제거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품고 계시는 수건사업 같은 그 일을요, 이 사울왕의 순종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해라 이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아말렉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명을 이 사울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일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에 사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기회,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이 전쟁, 사울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서 그의 승리가 불완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15장에 있는 사울의 순종은 역시나 불완전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결국에요,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멸은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를 싫어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그가 즐겨하지 않은 셈이 된 것이죠. 결국 11절 말씀이 그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13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사울의 불완전한 승리, 그것이 저는 오늘 15장에서 결국 불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라는 단어가 이 사울에게 들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는 후회와는 전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는 왕으로 세운 그 행위 자체를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분명히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준수해서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택하여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은혜지요. 우리에게 그 택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할까? 저는 오늘 이 11절 끝부분에서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눈물이 이 사무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계셨던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일에 사울이 좀 순종하면서 잘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하나님의 기대가 다 무너지니 하나님께서 극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사무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부족한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쨌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멸류관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참 거기다 세우는 걸 참 후회한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고 계시다면 저는 어떤 사역자인가 하는 그런 좀 무섭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11절 말씀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새벽에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요, 15장 1절은 하나님이 주신 사울을 향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발 이제 불순종, 불완전한 그런 승리하지 마시고, 불완전한 순종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참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잘했다라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사십시오. 오늘 사울 왕의 불순종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보다는요,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그것들을 좀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겠다 라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 15장 1절에 있는 끝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을 좀 바꿔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고 무겁게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하고 있지만 뭔가 불완전한 승리 속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부득이하여 제사를 지냈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던, 그래서 죄를 범하게 했던 불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사울이 간직한 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런 결단과 다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 드디어 또 우리가 새로운 6월 한 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층 리모델링과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